이제는 잊혀진 기억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 한국교회는 굉장히 쓰라린 상처로 남아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1992년 10월에 일어난 이 사건, 소위 다미선교회 사건이라고 불리는 예수 공중재림 휴거, 이에 대한 이 소동이었습니다. 1999년 지구는 종말한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1992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주님께서 공중 들려림을 주신다. 휴거해 주신다. 지금 생각하면 좀 황당하고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가 당시에는 한국 교인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였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저도 사실 이 불안감에서 자유할 수 없었는데요. 이 공포에 저도 잠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이 책이 교회에서 특별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읽혀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휴거를 소재로 한 비디오가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7년 대환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준비되지 않은 자의 멸망, 이런 얘기를 보면서 공포에 떨었어요. 그 당시 저는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 책을 읽고 더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인데 제가 뜨뜨미지근한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모태신앙이 그렇습니다. 못하는 것도 많은데 또 특별히 또 안 하는 거는 없는 이런 게 이제 모태신앙인데 신앙적 열정이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이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연한 죄송함도 가지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부족함도 느끼고 있는 게 모태의 신앙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자극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혼날 것 같은데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질문,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깊이 내린 질문이 뭐냐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휴거 받을 수 있나? 이 생각이 저를 지배를 했어요. 이 다미선교회는 이러한 불안감을 파고들고 증폭시키고 구체화한 것인데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공중들림 못 받아. 주님께 버림받아.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온 세월 20년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허사잖아요. 마음이 더 불안해졌던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지옥에 가는 거고, 그리고 휴거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대환란 당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다미선교회가 말하는 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많이 떨렸습니다. 집회를 참여했는데 그분이 그 집회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제가 이 말씀 읽으면 좀 심장이 떨렸어요. 불편했고요. 아마 이 다미선교에 대한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1992년에 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교회 강단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그쳐버렸어요. 더 이상 그 얘기하면 큰일 날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좀 다시 끄집어내려고 해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좀 황당함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본문이 가져다주는 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 재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나누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얘기했지만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날, 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또 기대하는 날인데, 바로 이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이 대강절의 혹은 대림절의 이 역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냐? 교회 곳곳에 빛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날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신앙은, 이 재림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온 불편함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주는 불편함이 무엇인가? 신랑이 오는 시간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여기서 더디 온다는 말은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어느 정도로 너무 늦게 왔냐? 기다리던 열처녀들이 다 잠에 들 정도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잠을 안 자고 눈을 빤히 뜨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잤어요. 그 소리가 뭐냐면 그만큼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원래 오기로 했던 그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 오게 된 것입니다. 예전만 해도 제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 무책임한 신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결혼잔치는 신랑을 위한 잔치인데 왜 올 사람이 알아서 기다리게 만들고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뭐 일부러 이 잔치 축하해 주러 온 사람들이 다 잘 졸게 만들고 갑자기 나타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공부를 하고 유대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좀 이해가 넓어졌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이제 모자를 희한하게 쓰신 분들이 보이죠? 저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인데 머리를 옆에 따고 있습니다. 이게 나시린의 전통을 입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 예전에 유대 풍습에 있는 결혼식을 그대로 지금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 결혼식은 우리의 것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크게 첫 번째로 뭐냐면 복잡해요. 뭐가 복잡하냐?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처음에 혼인을 위해서 서약을 하면서 신랑이 돈을 이만큼 들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내를 데려오겠다는 증표로 이 지참금을 줘요. 그래서 제가 이 아내를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언제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뭐냐면 신부와 신랑이 실제적으로 만나서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 그래서 약혼식 속에서 우리 언제 결혼할 테니까 이 사람 이제 건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년간의 시간을 두고 이 신랑은 결혼 준비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그 결혼 준비가 마쳐졌을 때 신랑이 이 말을 타든지 뭐를 타든지 오고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 일어난 3단계가 혼인잔치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결혼식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결혼 준비가 요즘에도 어렵지만 이 당시의 유대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이 오늘날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 복잡할 뿐 아니라 밤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결혼을 밤에 했습니다. 유대의 전통에 따라 한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다가 예식장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밤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덕분에 40% 할인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 이 당시에 유대 풍습도 밤에 결혼을 했어요. 왜 목사님 밤에 결혼을 했는가? 이유는 두 가지인데 너무 낮에는 태양이 따가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축하해주고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그 막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뭘 춤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선선한 어떤 정도 시원한 밤을 택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밤에 이루어진 이유가 뭐냐면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해야 될 절차들이 많아서 그것을 막 준비하다 보면 늦어서 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신랑이 늦게 온 이유는, 밤늦게 온 이유는 뭐냐면 원래 밤이 잔치고 뭔가는 모르겠지만은 혼인을 위해서 준비할 절차가 많았던 거예요. 신랑도 속을 태웠고 이렇게 빨리 오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뭔가 더 준비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잔치를 기다리던 들러리들 모두 잠에 들어버리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 이게 마지막 날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많이 늦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심이 되시나요? 근데 좀 이게 1세기의 제자들은 보면 그 당시에 왜 그분들이 그렇게 순교를 열심히 빨리 할 수 있었냐,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빨리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불같이 열심히 믿으면 더 예수님이 더 빨리 오실 줄 알고 그렇게 더 용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1세기들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한이 본 건 환상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교부의 시대, 이 제자들에 이어서 교부의 시대 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혹은 우리 스승님이 온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다가 또 1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300년째 되었을 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회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한 결과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은 당장 오신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디 오시는 예수님의 시간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미치게 하거나 지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막 기다려도 안 오니까, 이렇게 힘들어 주는데 안 오니까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뭐 나중에 죽기 전에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해이가 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지친 신앙,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데, 여러분 세기를 넘을 때마다, 한 세기가 넘을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이 세기말을 넘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2100년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미선교회였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분들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 시간을 맞추려고 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또 근데 사람이 믿어요. 신기하게.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그렇게 말하는 건 다 뻥이에요.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아직도 안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부 이제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행동들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이 설교 시간에 곧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진짜 가까운 것처럼 막 설교를 하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부추겼습니다.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 미단이 나오는 단초가 된 건데요.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막 교인들의 신앙을 뭔가 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붙잡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조이기 위해서 뭐 그런 의도였지 않았을까 싶었지만, 결론적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느냐? 이 양치기 소년이 돼버렸어요. 늑대다! 안 와! 늑대다!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한국교회의 소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하는 사람들조차도 오는 준비를 자기들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온다고 얘기하니 이게 말이 통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서 확실한 게 뭐야? 그래도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나 확실히 오세요. 그리고 그 오신다는 게 밤중의 소리처럼 신랑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얘기하고 또 이상한 목사 될 수 있는데요. 1999년보다 1992년보다 지금이 훨씬 예수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 목사도 똑같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교회들이 대부분 자고 있거든요. 신랑이 언제 왔느냐? 신부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왔습니다. 지금 교회 내에, 세계적인 교회 내에 영적 침체가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해야 될 빛과 소금의 역할 내버려두고 자기 먹고 자기 살기에, 자기 배 채우기에 바쁜 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 아니에요? 이런 이 영적인 침체와 잠자는 교회들을 보면서 이러다 진짜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좀 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열처녀를 깨우는 이 밤의 소리, 이 밤의 소리 가운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불편함이 주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재림 시간, 재림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의 말씀으로 이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가 오늘 오시는 것처럼 살고 예수가 100년 동안 오시지 않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라. 이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뭔가, 뭐 돈을 모으고 이게 아니라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삶의 태도라는 게 뭐냐? 매일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사갈 준비를 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갈 준비를 매일 한다는 건 뭐예요? 최소한 세상 일에 얽매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최소한 물질 한 푼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기다리는 삶의 태도, 위의 것을 바라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오늘 불편함이 주는 첫 번째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불편함을 통해서 얻는 이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 신랑이 오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5 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문이 닫히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이 부분은 매우 우리를 당혹해 하는데요. 너무 몰인정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유대의 결혼 풍습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의 결혼은 잔치를 하면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문을 다 열어놔요. 그리고 누구든지 웰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 특별한 옵션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설명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당하는 그 심판이 한 번 그 위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 있는 조각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희한한 사람이 하나 보여요. 앞에 머리가 무성하고 뒤에는 뭐예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날개가 위에 하나 달리고 다리에 하나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이 우스꽝스러운 장면, 이게 도대체 뭐야? 이상하게 생각을 하다가 그 밑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고 아하 합니다. 이 그림이 뭐냐? 기회의 신 크로노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고대 그리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회는 한 번 붙잡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그 머리를 잡을 수 없는 것처럼 다시는 잡을 수 없다. 뭐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 살진 않았지만 기회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하나 잘못했어도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기회는 다시 오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사회는 그 기회가 미국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 놓친 기회가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모든 기회는 다 놓쳐도 절대도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최종적인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기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단 한 번뿐이에요. 가혹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끝, 단 한 번밖에 없는, 결코 다시 열리지 않는 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향한 최종적인 예수님의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 주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서 매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들어가지 못한 이 처녀들은 분명히 주인이 오기까지 혹은 신랑이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든지 많았단 말이에요. 기름을 살 수도 있었고 뭔가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대비를 할 수도 있었는데 잠을 잘 시간은 있어도 준비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왜 이 사람들은 이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여러분,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는데요. 우선순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그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 뒷부분을 좋아하시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 더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긴 단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은 그 다음이고 신랑이 오시기는 내일 하는 것도 그 다음이에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예수 믿는 것, 예수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때 이 닫힌 문 앞에서 울고 있는 이 처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이 제일 우선이지?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님의 신앙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제가 볼 땐 이건 문제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한 번 닫힌 문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기다리는 자는 그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불편함을 통해서 보는 이 재림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등불에 기름은 나눌 수가 없다. 신랑이 왔어요.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들러리들이 나가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밝힐 때 등불을 밝힐 기름이 모자란 거예요. 야, 좀 줘. 그랬더니 안 돼. 우리 것도 없어. 이러면서 매몰차게 5 처녀가 반대를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정내미가 없죠. 근데 이 부분은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이 로시다나 이 복음서 사판 보죠. 이게요 6세기에 그린 이제 성경인데요. 성경을 쓰고 그 옆에다가 이 성경에 대한 사파를 그려놓는 이 마태 마가복음을 그렇게 만든 책이에요. 이 양핀지에 그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신기한 거 보고 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 그림 보고 놀랐던 게 저는 맨 처음에 등불이라고 그래서 막 이런 거 위에다가 심지 꽂아갖고 이렇게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이 최소한 6세기 전의 사람들까지만 해도 이 10처녀의 신부가 들고 있는 등불은 뭐냐면 등잔불이 아니라 횃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람포스라는 이 단어가 횃불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막대기에다가 위에 솜을 감지요. 그리고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신랑이 올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솜을 기름에다 담굽니다. 이게 준비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담근 기름을 푹 적셔서 불을 켜요. 이렇게 불을 켜면 한 15분 정도 태울 수 있는데 그 후에 다시 또 불을 켜도록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오늘 이 장면의 모습인데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 쓸 기름도 부족한 거예요. 이거를 해서 등불을 들고 이렇게 드리는 등잔이면은 이렇게 좀 매몰찰 수 있는데 횃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횃불에 끼얹을 이 기름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같이 죽자는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2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2번째, 왜 기름을 나눌 수가 없는가? 이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루터는 믿음이라고 얘기했고요. 경건주의자들은 영적인 경건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뒤에 보면 이것을 마태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너무 많은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그분들 있죠? 예, 그분들은 이 그 기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주의 말씀, 교주의 설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주의 설교를 들어야 이제 이 준비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해석이 분분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부분을 이제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오늘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함께 24절,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말씀 뒤에 바로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열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5처녀가 미련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서 슬피 이를 갈고 울었죠. 근데 이들의 모습과 그 앞에 나오는 이 불의한 종의 모습이 되게 닮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종을 누구라고 얘기하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외식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를 말아먹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슬기로운 5처녀 말고 미련한 5처녀는 바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는 자, 신앙의 겉껍질은 있어도 내용은 없는 자, 껍데기 신앙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거룩한 척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는 열심까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 너 몰라. 너 누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경건의 모습도 아니요, 또한 신앙적으로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건 뭐냐? 신앙의 중심, 바로 이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다. 목사님,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것,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잘 붙어 있어야 생명이 열리고 열매가 열립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뭔가 영적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거나 혹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탓대고 포대고 다 빼면 뭐 남냐? 내가 오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느냐. 근데 이거는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가 없어요. 야, 너 기름 있는데 나눠줘. 아니, 나하고 예수님의 1대1의 관계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건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 나는 예수님과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 이게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문을 5번을 뒤엎었어요. 보통 이러지는 않는데, 막 설교 준비를 하고 고치는 경우가 있어도 설교를 아예 5번을 뒤엎은 적은 처음이에요. 설교줄이, 소위 말해서 설교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자료하고 막 이런 거를 다 찾고 보고 다 했어요. 3일 전부터 다 했어요. 근데 설교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설교줄이. 심지어 오늘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이 타이프를 치는데도 설교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제가 설교줄이 안 잡힙니까? 아니, 오늘 지금 재림에 대한 얘기, 기다림에 대한 얘기, 또한 재림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이렇게 힘들죠? 이게 너무 잘하는 이 비유를 내가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해요? 내가 뻔해서 그런가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대답이 없어. 대답이.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강단 서기 2시간 전에 주님이 저한테 마음속에 말씀을 하셨어요. 성민아, 너는 지금 나랑 사귀고 있니?
아니 뭐 논리상으로 이 비유가 어떻고 결혼 풍습이 어떻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뭐 이런 얘기 100번 하면 뭐예요? 결론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뭐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건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계세요? 근데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좀 충격을 먹어요. 아니 목사가 예수님하고 안 사귀면 뭐 그럼 누가 이걸 사귄?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속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어제 결혼식 주례 마치고 오면서 또 이 말씀 대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뭐에 쫓기고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을 뺏겨버리면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의 오심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사귀셔야 돼요. 우리가 사귀어야 돼요. 신앙은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없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경험하시기 위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신랑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올 때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지요. 그리고 등불에 기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나 주님을 사귀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형제 우리 자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죠. 붙어 있읍시다. 주님. 아멘. 맞아요. 네. 주님을 사랑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서 이 기다림, 재림의 시기를 기다리며 소망을 붙드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